11월 6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11월 첫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인도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인도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물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인도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인도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인도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그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해서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가지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재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7가지 나팔 재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5번째 재앙까지, 나팔 재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5번째의 그 5가지의 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제 내려와서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더니 바다가 피가 되었고 모든 생명체가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횃불 같은 큰 별, 이름이 쑥이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이 쑥이 되게 했다. 즉 쓰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그 비춤을 잃고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5번째 나팔 재앙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적에게 문을 열었더니 황충이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찔렀다.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것이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자, 6번째 재앙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자,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네 천사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5번째 재앙에 나오는 황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묘사하는 모습이 비슷한데요. 무적에서 나온 황충, 즉 이제 사단이죠. 사단의 졸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찌른다, 침으로 찌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여러분, 유브라데는 강 이름이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강 이름인데, 유브라데 강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적을 상징합니다. 적, 원수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 강 주변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아시리아 또 혹은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이제 제국이 건설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유브라데는 그런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계속 침략하고 심지어는 이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가 그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그 유브라데는 그 원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46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그 대적은 바로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죠.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라. 자, 유브라데 하숫가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그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여기서는 지금 그 사단 황충을 의미하죠. 사단을 의미한다. 그 사단을과 싸워서 이제 전쟁을 할 것이다. 자,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물론 이 유브라데가 이제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구약시대 한 장소였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어떤 한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를 오늘날 말세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즉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 자, 황충은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사단이 황충을 올라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사단과 하나님이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마침내 그 사단을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최후의 일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천사가 네 천사가 15절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때이죠.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거기에 유브라데에 이제 군사들이 일어나는데 군사들이 사람들 죽이죠.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말탄 자들 17절에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브라데는 넘어갔네요. 자, 유브라데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마병대도 이거는 상징적인 마병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2만만이다. 그리고 숫자도 그렇군요. 이 숫자가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 명. 마병대가 앞으로 2억 마리가 말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7절에 보면 그 탄 자들을 말들과 탄 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묘사가 있는데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는 것은 용맹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머리가 어떻게 사자 같겠습니까? 말은 말이고 사자는 사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말,
기병대가 아니고요. 또 어떻게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 2만만이라는 것도 2억 명 영적인 어떤 전쟁, 무수한 어떤 강력한 그런 사단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게 문자적으로 보시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 2억 마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말의 머리가 사자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문자적인 전쟁이다. 즉 앞으로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불과 연기와 유황 입에서 나온다 그랬는데요. 여기 18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 재앙 나오죠. 불과 연기와 유황.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말의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3차 세계 대전이라고 해서 이 불이 이제 나오는 것을 어떤 현대적인 어떤 핵무기다. 원자 폭탄과 같은 핵무기다. 수소 폭탄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또 연기는 화학무기, 독가스 같은 생화학무기일 것이다. 그 다음에 유황은 이런 생물학 무기, 세균전, 요즘 뭐 세균전 이런 바이러스도 많이 이 전쟁에 이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핵전쟁, 세균전 전쟁, 화학전쟁, 독가스 전쟁, 뭐 원자 폭탄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억 명의 그 기병대가 나타나서. 그런데 설령 그렇더라도 뭐 화학 전쟁을 하고 핵 전쟁을 하는데 말 타고 군사들이 나타난다 문자적으로 뭐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죠. 화학 전쟁, 뭐 핵 전쟁 일어나는데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세 재앙이 그런 문자적인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재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에 있다 그랬어요. 입과 꼬리에 있다.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되라. 말 꼬리에 또 머리가 있다.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다, 기병대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입에 있다. 입에 있다. 이 말의 힘은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입에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의 전쟁이다. 입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의 전쟁, 그 말은 홀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의 전쟁이고 진리의 전쟁이다. 지식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여기 입이 나오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새 무기는 입입니다. 입. 그 말에 입에 그 힘이 있다 그랬죠.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용의 전쟁이라고 해서 실제로 용이 나타나고 뭐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사단의 삼위일체인데요. 새 더러운 영은 여기 거짓 선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그 어떤 거짓된 복음, 거짓된 진리 이런 것을 말하죠. 이런 전쟁이다. 그러니까 진리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 재앙, 곧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은 결국은 진리의 전쟁이다. 진리에 대한 전쟁이고 진리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물론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이 전혀 안 죽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그 말이나 불과 연기 유황 자체를 우리가 또 2억 명을 자체를 문자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말세는 진리 전쟁이다. 진리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 유브라데의
놓여진 네 천사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단이 죽이는데, 이것은 진리 전쟁으로 죽인다. 진리로 죽인다.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으로.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않고 부인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 나팔 재앙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사단의 그 소나기에 의해서 죽지 않은 자들은 결국 또 죽죠. 결국 죽는데 왜 죽느냐?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20절 회개치 아니하고. 자,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을, 타락한 천사를 사용하시죠. 사용하시면서 심판하신다.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20절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한. 우상 숭배하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온갖 사람들이 음행하고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시대인데, 오늘날 이런 시대인데, 한마디로 이런 시대는 사단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입으로, 그렇죠? 거짓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 참 인생의 행복이 있다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나팔장의 주제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 마땅히 회개하겠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에게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인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다가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으로 우리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말세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20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귀신을 듣거나 보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할 금은 돈 목속 우상에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십계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십계명이 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반복적이면서 점진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런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은 다음의 일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재난도 일어나고 환란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또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뭐냐면 이 사단의 입, 거짓 선지의 입을 조심하고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쾌락이 있다, 행복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믿고 말씀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이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 세상에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 자, 황충이 전갈의 권세, 찌르는 침을 갖고 있다 그랬죠. 침을 찌르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 아닌데 사람들 그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 우리도 찌르는 거죠. 찔러요. 자꾸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만족이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고 이 마지막 유브라데 이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5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이처럼 너 열심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공부했습니다.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온 지구 곳곳에 마병대, 사단의 마병대가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오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믿더라도 이상한 방법으로 믿도록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믿도록 대적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하는 것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에 힘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또 교리 공부에도 우리 주일날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데 이 일에 꼭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말씀의 교회, 또 특별히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 우리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다 투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하면서 투표에 동참하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삶입니다. 이제 뭐 결과가 이제 거의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누가 또 대통령이 되고 누가 연방 또 상원, 하원, 의원이 되고 여러분 지역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므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치인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나라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자들이 그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전쟁. 오늘날 얼마나 진리가 온탁합니까? 여러분 투표에서도 그런 거 나타났지만은 뭐 동성애가 참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 그리고 마약하는 거, 총기 이런 것들, 뭐 성전환하고 트랜스젠더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진리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교육받아서 잘 자라고, 또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 또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11월 한 달 강건하도록 지혜와 지식과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11월 한 달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과
남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버지, 첫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이런 소문이 일어나지만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바른 교리, 바른 말씀, 바른 진리, 바른 신학을 지키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행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추라 카운티 장로를 기억하시고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강건케 하시고 또 물질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버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동성애와 또 마약과 총기 사고와 살인과 강간과 도적질과 이런 성경에 기록된 죄악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도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도 먼 곳에 가지 못하지만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선교하며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